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제 최주천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나이다. 저희를 몇 주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혼란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영상으로라도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우리 언제 어디에 있든 간에 이 재단을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이 하루빨리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의 광선을 보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지구상에서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권속들 하나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가다놓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매일 기도하였던 것 같이 저희들 몇 주간 하나님 성전에 못 나왔지만은 항상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로 우리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저희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즐겁고 기쁜 소식만 주고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은예에 세우신 목사님께 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말씀을 전할 때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피로그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 등 뒤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악이 사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저희들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보는 그날까지도 저희들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계속하여 정부의 시책과 보조를 맞추어 4월 한 달 동안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배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회개운동과 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라도 예배자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돌아보고 좋은 말로 또 위로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힘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티베트라는 곳에는 1000개의 거울이 있는 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1000개의 거울이 있는 사원에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그 개는 무엇인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주변을 경계하며 또 살피며 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인상을 쓰고 경계 차원에서 이빨을 한번 드러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사원 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개들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죠. 그리고는 으르렁거리며 사원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사원 안에서는 1000마리의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개는 기죽지 않으려고 더 큰 소리로 크게 더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1000마리의 다른 개들도 자신에게 더 크고 사납게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이 개는 도망치면서 말했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세상은 사나운 개들로 가득 차 있다니까. 안 되겠어. 더 싸나워진 다음에 다시 와야겠다. 같은 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작은 개 한 마리가 사원으로 들어섭니다. 1000개의 거울이 있는 사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따사로운 햇볕을 즐기며 즐거운 표정으로 그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사원의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1000마리의 다른 즐거운 개들이 자기를 향해서 꼬리를 흔들며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개는 행복한 표정으로 사원을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세상은 정말 귀엽고 마음씨 고운 개들로 가득 차 있어. 성도 여러분, 어느 개의 생각이 옳았을까요? 세상은 정말로 사나운 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은 친절한 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우리를 경주장에 들어선 경주자다, 달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경기장 안에 들어서 있으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인생의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Let us, 우리가 합시다 라는 것을 2개의 구절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로서, 선수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인생의 경주자, 인생의 달리기 선수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lay aside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멀리 두다, 제쳐놓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포티데미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집어치우다, 벗어버리다, 던져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멀리 두고 무엇을 제쳐놓으라는 말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멀리 두어버리고 제쳐버리고 던져버려야 될 것은 모든 무거운 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들, 장애물들을
우리 안에서 벗어버리고 던져버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Let us also lay aside every encumbrance. 그러니까 우리가 합시다. lay aside, 던져버립시다. every encumbrance. 모든 무거운 짐들을 던져버립시다. 성도 여러분, 달리기 선수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야 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경쟁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무거운 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우리로 삶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먹을 것을 염려하고 입을 것을 염려하고 잘 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먹을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어서 살게 되는 그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위해 먹는 것이니 목숨 걱정을 해야지, 생명 걱정을 해야지 먹을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염려할 가치도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실 절대적인 가난과 빈곤 앞에서, 굶어 죽을 위기 앞에서 야, 고기를 먹을까? 야, 채소를 먹을까?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이런 염려는 사치인 것이죠. 무엇을 먹는 거에 따라서 사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구별되기도 하고, 잘 먹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이 나누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먹는 것으로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생명의 가치는, 목숨의 가치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나이든 자든지 어린이든지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소중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살고 죽는 것의 문제인데, 이 살고 죽음의 문제의 근원인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우리가 다 마치지 못하였으니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염려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걱정을, 두려움을 던져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염려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경은 입는 것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가 구별될 수가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몸뚱아리는 모두에게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겉에 둘러지는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진 우리의 몸은 여자나 남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모두에게 이 몸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겉에 둘러져 있는 의복보다 그 안에 있는 몸이 더 소중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염려는 겉모습에 치중해서 정작 그 안에 있는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그저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진 이 육체는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들의 들꽃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몸을 위해 염려하거나 치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신다. 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들에 있는 풀도 소중히 생각하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몸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평등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고난 몸으로 자랑으로 삼거나 또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려함으로 우리의 길을 한 자도 크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입을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모두 벗어버리고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던져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 일조차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주에서 짐이요 장애물인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를 내버리자. 안 따라 하시는 분 계시는데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내버리자. 아멘. 걱정을 던져버리자.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염려와 걱정을 근심을 던져버리시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평안과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이름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장애물,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 무거운 것을 벗어버렸다면 둘째로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아까 읽어본 그 영어 구절을 보면 Let us also lay aside every encumbrance라고 표현한 다음에 and the sin, 그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반하였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또한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규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규정된 방법대로 규정된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이 규정을 위반하게 하고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일본에서 어린이들의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3km의 단축 마라톤이었습니다. 모두 263명의 어린이가 참여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점점점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학생이 맨 꼴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서가던 친구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63명 중에 263번째로 뛰어가던 학생이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꼴찌 학생을 빼고 나머지 262명의 학생들은 열심히 달렸습니다. 죽어라고 달렸습니다. 그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고 있던 유도 요원이 길을 잘못 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262명의 학생 모두가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꼴찌로 달리던 그 학생은 그 학생 곁에는 길을 제대로 인도해 주던 유도 요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 요원이 붙어 있었기에 마지막까지 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마라톤에서 우승까지도 하게 된 사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63명의 학생들 모두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모두가 죽을 힘을 향해 달렸습니다. 경주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라톤에서는 규정된 방법대로 규정된 길을 달려야 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유도 요원을 만나 263등으로 달리던 그 학생은 마라톤을 꼴찌로 달리고 있었지만 마라톤을 완주했을 뿐만 아니라 우승이라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열심히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승한 학생보다 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유도 요원을 따라간 262명의 학생들은 모두가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죄는 어떻습니까? 이 죄악은 우리의 다리를 묶어 얽어매고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하고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힘을 향해 달려가 보았자 그 길의 끝에는 절망이요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Let us run with endurance.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달리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달리기를 어떻게 달리라고 합니까? 성경은 인내로서 이 달리기를 달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내는 미래의 희망과 장래의 즐거움을 기대하며 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에게는 결과에 따르는 상급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인생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견디는 이유는, 참는 이유는,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이유가 고작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고 견디며 달려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달리기를 멈추고 쉬는 것이 더 유익할지 모릅니다. 땀 흘리며 달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경주의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보고 달려가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향해서 예수님도 달려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노력의 대가와 장래에 얻어질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에 참여하기 위한 경주이기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서도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고통의 멍에가 벗겨지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가난과 빈곤함에서 부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를 의지하여 달려갑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갑니까? 성경은 우리가 의지하여 달려갈 분은,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는 그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Fixing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fixing on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고난의 때에 고개를 숙여 땅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고개를 들어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와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그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믿음의 동역자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은 마치 1000개의 거울의 방처럼, 1000개의 거울처럼 우리의 믿음을 비추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오늘 그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고 죄악을 벗어버리시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달리기를 달려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를 향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쌓이게 될 때에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달려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사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리게 하시고 인내로 견디며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께서 오른팔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달리기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이 인생의 달리기 속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달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이 드리는 물질 위에 하나님 은혜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과 모든 복음의 선포를 듣는 자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로 다가가는 능력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어두움의 터널을 벗어나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하는 은혜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억누르고 있는 죄악의 짐과 억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시온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